14장 1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지침, 우리 생활의 신앙의 지표를 현재에 두지 말고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재 여기서의 삶은 현재의 갚음을 바라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었으니 내가 테이크해야 된다. 내가 바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판기 생활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죠. 잔치에 청한 자와 잔치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잔치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름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얘기한 명사급 인사들을 초청한 모양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게 하라. 주님의 말씀은 갚음을 받는 잔치 초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걸 바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건 안 된다. 상대적으로 보응받는 선행 관심 두지 마라. 갚음이 없는 선행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특별히 사역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이웃에게 가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단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압축하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주님의 참된 뜻은 그 잔치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이제 의인들의 부활의 갚음을 받을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은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복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리워드, 보상을, 상급을 어떤 사람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 거야. 그때 축복과 상급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행위는 구제라든지 이런 행위는 은밀한 선행을 전제로 한다. 은밀한 것을. 나팔 불어서 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은밀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주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지극히 적은 이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갚음을 바라지 않고 형제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시에 받을 그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막 드러내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왜 이거 안 알아줘? 못 알아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정말 모르게 했는데 그게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나 이렇게 했어. 내가 한 거야.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같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죠. 배척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사야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로.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원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돌아온 거예요. 한국에도.
여기에 나오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잔치.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을 청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뭐죠? 어제 성탄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한다. 이거는 첫 번째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인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그분을 다시 오심을 그 구원의 완성의 기대. 여러분 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를 입학한 이유가 뭐죠? 졸업을 해야지, 졸업을. 입학은 했는데 중간에 졸업하기가 싫어서 막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졸업장 따려고 입학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했으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폭적인 100%의 은혜. 그럼 구원을 시작했으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를 시작하신 분, 여러분의 탄생을 시작하신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구원을 시작했으면 구원의 완성도 분명히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하나?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하면 열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불 낼 일이 아니고요. 학교를 입학했으면 졸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을 위해서. 그 졸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학교를 왜 들어갑니까?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초청받은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똑같이 잔치의 초청을 사양했다고 나와요. 거절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부하는 이유. 제가 좀 밭을 사가지고 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제가 소를 사가지고요. 그 소를 좀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됩니다. 소들이 잘 되는지, 밭을 가는지. 장가를 들어서요. 장가 갔는데 언제 그 잔치에 가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기쁨의 신혼여행을 가야지. 뭔 얘기죠?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요 나가고는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거. 제가요 주식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이 3명씩이나 있어요. 다 그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excuse 하는 거예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같은 거잖아요. 미래에 관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의 생활상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달아진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대하고 오신실하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속히 그것도. 근데 그것에 관해서 거부한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학했으면 졸업하려고 입학한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시작한 건가? 제대로 진짜 거듭난 건가?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인은 이 같은 그들의 excuse, 그들의 양해, 그들의 핑계에 뭐라 그랬어요?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인은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려고 초청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시에 받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꾸준히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그 거둘 때가 언제예요? 거둘 때가 부활의 그때 거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죄가 되십시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늘도 24시간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될까요? 생각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